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고 오래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도 여러분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꽃 가운데 물망초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그 물망초라고 하는 꽃은 영어로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이 물망초라고 하는 꽃의 그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입니다. 이 꽃말이 이게 생겨지게 된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독일에 이 도나우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 가운데는 섬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섬에 그 예쁜 꽃이 피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인과 둘이 강변을 산책하다가 그 청년이 그 섬을 향해서 헤엄쳐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꽃을 꺾어다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줘야지. 그렇게 하고 헤엄쳐서 가서 그 꽃을 꺾어가지고 왔어요. 오는데 급류에 휩쓸리면서 거의 가까이 왔는데 급류 휩쓸리면서 물속으로 이제 사라져가게 됩니다. 그때 그 청년이 애인에게 꽃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고 물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이 여자는 이 아가씨는 그 꽃을 받아들고 일생 동안 그 꽃을 항상 꺾어 가지고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 꽃의 말이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꽃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차츰 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신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셨는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셨을까? 세 가지 면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절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기억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오셔서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주일 잘 지킬 수 있는 사업 갖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는데 오늘 내가 지금 보니까 그런 직업을 제가 가지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삭의 쌍둥이 아들,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큰 아들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아버지 눈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에게 주어질 상을 자기가
축복을 가로챘죠. 이것을 알게 된 형 에서가 자기를 가만두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고향 부엘셉을 떠나서 멀리 수천리 길을 가서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하지요. 그때 그 길을 떠나면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베델 광야에서 야곱이 노숙을 하게 됩니다.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요를 삼아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아, 이렇게 빈들에서 나 혼자만 쓸쓸히 이곳을 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너무 감사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에 베고 잤던 베개를 가져다가 돌베개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20년 전에 한 기도였죠. 그런데 그 20년이 지나고 난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도 하죠. 외삼촌의 그 딸들과 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도 낳고 이제는 종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가축들도 많아졌어요. 20년 지나니까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예전 같지 않아요. 눈이 곱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가진 저 재산이 모두 다 우리 아버지 것이 아니냐.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남이 잘 되면 시기하는 것이죠. 형제들끼리도 서로 시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잘 되는 것을 형제들이 시기하죠. 그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하죠. 또 하나는 탐욕입니다. 저것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외삼촌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근데 지금 떠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붙잡을까 봐. 빼앗을까 봐.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제 떠나려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가 틈을 엿보고 있다가 라반이 터를 깎으러 나간 사이에 자기의 가족들, 종들 그리고 짐승들 다 데리고 도망갑니다. 뒤늦게 한 라반이 7일 동안 야곱을 잡으려고 추격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을 금방 붙잡으려고 하는 야곱이 있는 곳에 가까이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라. 선악간에 그에게 따지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을 주셨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고향이 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려고 지금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마음에 걱정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족들과 종들과 모든 짐승들 두 떼로 나눕니다.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서 먼저 보냅니다. 강을 건너보내고 나서 그 밤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이 유명한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의 씨름 기도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 가족들, 내 모든 종들, 내 모든 짐승들 지켜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야곱이 아침에 다 일어났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쥐어서 다리는 저렸지만은 해가 딱 떠오르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담대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신이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형 에서를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치겠다고 400명이나 거리고 왔던 그 형이 에서를 얼싸안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형제 화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제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재해나 사회적인 피해를 당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구제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구제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제예요. 돈 몇 푼 던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것이 구제의 옷이다. 이것이 진정한 구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거지가 자기에게 적선을 해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그 거지에게 뭔가 주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마침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 거지에게 말합니다. 형제요,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한테 구제를 좀 하려고 돈을 주려고 했는데 돈이 마침 한 푼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미안하네 라고 그 사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또 구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부자들에게 주시는 의무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큰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섭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옵시다.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나도 자비로워야 한다. 아멘. 자비로운 성도, 남을 불쌍히 여기시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자원을 생각해 보면 땅 속에 있는 자원이든지 땅 위에 있는 자원이든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이든지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는 자원이든지 모든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석탄도 다 캐려고 하면 캘 게 없잖아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서로 나눠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우리만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 이 자연 환경, 이 모든 것을 아껴야 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전기 한 등이라도 우리가 아끼고 종이도 좀 덜 쓰고 이면지도 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구라파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우유 마시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그 가게 가서 우유를 샀는데 여러분 팩에 드는 거 사잖아요. 팩에 드는 거 사면 안 된다고. 벽에 드는 걸 사서 먹어야 된다고. 구라파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종이팩에 든 거, 이 종이팩 이거 하나에도요 나무에 펄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그리고 이 종이팩은요 아주 좋은 펄프예요. 아주 고급이 들어간 겁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다 수입해 와야 되고요. 나무가 그만큼 잘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야 돼요. 일회용도 좀 덜 사용해야 돼요. 자원을 아껴야 됩니다. 어느 누가 많이 가지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사람들 적게 갖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나누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부자들한테 심판대에서 너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나눠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분배의 불균형입니다. 최근에 어느 옥성의 모 아파트에서 관리비 문제 때문에 폭행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관리비가 어떤 사람에게는 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도 관리비를 안 냈다는 거예요. 빵원, 0원, 난방비. 그러면 그 난방비를 그 사람 0원 안 내는 것은 좋다 할지라도 그 0원을 안 낸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다 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니까 화가 났죠. 영화배우 모 배우가 점잖은 사람이고 좀 사회적으로 이름이 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폭행을 했어요. 그래 어떻게 영화배우가 그럴 수 있느냐. 사람들이 다 욕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다. 여러분 같으면 화가 안 나겠어요? 폭행까지는 안 할지라도 화는 나겠지.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분배의 불균형이에요. 여러분 부모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뭡니까? 부모가 재산을 나눌 때 잘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당하게 나눠지게 되면 화가 나게 되고 같은 형제끼리도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분배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통 큰 기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통 큰 기부. 부자들은 통 큰 기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구제도 물론 필요하지만 통 큰 기부가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통 큰 기부를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할 수 있어요.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재단도 만들 수 있고요. 또 복지재단을 만들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사회를 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돈 가지고는 좀 어렵잖아요. 액수가 커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재계 10위, 랭킹 10위 안에 들 수 있는 갑부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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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주님, 내게 물질 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닙니까? 주여 나를 가난하게 해주세요. 주여 가난하게 해주세요. 청빈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여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친척, 이웃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1장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받는 기쁨도 좋지만은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 몸 안에는 이 엔돌핀이라고 호르몬이 있대요. 이 엔돌핀이라고 호르몬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풀고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것을 볼 때 나의 구제나 선행이 그의 인생의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 속에서는 엔돌핀의 몇 배인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엔돌핀의 4,000배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활력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몸의 지병이 사라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엔돌핀보다도 4,000배가 강한 디아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영육간에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다니의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이것을 보고 두 가지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으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저 여자를 물리쳤을 텐데 왜 물리치지 않았나? 선지자가 아닌가? 수군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몸을 파는 창기, 또 하나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일정액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창기, 그런 부류에 있는 여자라는 것이죠. 근데 창기와 합하는 자 부정하다, 접촉만 해도 부정하다고 하는, 그래서 율법에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 철저하죠. 저 죄인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런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직접 그 여자가 와서 자기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막 씻고 눈물 흘리고 이러니까 그걸 보고 아주 경악하는 거죠.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이 여인이 큰 죄인이어서 그 죄에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내게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는 것을 선언해 주셨어요. 또 하나의 부류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 가운데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제자들은 불평하고 그 여자를 비난했습니다. 왜냐? 저 값진 향유 최소한도 300데나리온이어야 되는데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놓은 연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1년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1년 연봉을 순간적으로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으니 그 사람들 보기에는 당연히 낭비같이 보이지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나은데 저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냐라고 그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했던 지도자가 누구냐? 가룟유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재물을 맡은 사람, 재정을 맡은 사람인데 그 돈꾀에서 돈을 훔쳐갔다. 자기의 사적으로 그 돈을 막 유용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저 돈을 차라리 300대를 팔아가지고 돈깨다 넣어놓으면 자기가 어떻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죠. 불평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예수님 그 몸에 향유를 발려드리는 여자는 유일하게 이 여자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에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올라갔던 여자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향유를 발라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오직 유일하게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는 그런 여자가 될 수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하는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전해져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을 기념하게 하라, 영원히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일도 귀한 일도 많이 있지만은 주님을 위한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 앞에 하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고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으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예요.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재물도 다 없어집니다. 권력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식도 흐려집니다. 우리의 고운 것도 다 사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되어지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뭐냐? 기도, 구제, 주님을 위한 헌신,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주님 앞에 기억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구제에 힘쓰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기도와 구제와 주님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이 말씀을 보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영육간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